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1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나집사님, 또 이판내 권사님, 박연자 권사님, 조선예 권사님, 네, 우리 임진수 목사님 함께 하시는데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 안에, 또 내 앞에, 내 좌우에, 심지어는 내 뒤에서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정말 계단에 올라갈 때 숨이 벅차서 그만 쉬고 싶을 때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살짝만 밀어줘도 힘을 얻고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 주간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다시 뵙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걸음을 내어놓는 고백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새로운 한 주간의 계획과 또 이루고자 원하는 소망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의 요청을 함께 마음에 담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삶의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더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당신의 사역 초에 또는 사역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사역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며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끝이 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공생의 사역은 그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에서의 완성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니 그 알파가 뭐냐?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전에 죽어야 하는 이 과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종의 셀레모니였고 사단이 요구하는 이 사망에 관련된 그 빛과 같은 채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 속에서 배우는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나의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를 행하시니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래서 죽지 아니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 책임져 주시고 확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부활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당신이 떠나오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려는 점에 본인들은 그것이 환송인지도 모르고 모였지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환송이 되어졌는데 환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윗분들의, 부모님들의, 조부모들의 또는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자의 어떤 유언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시기도 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우르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유언이다 라고, 레가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위 손을 내밀어서 나와 같이 일하지 않으렴? 이제는 너의 차례로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기도 했고 부활까지 했으니 이제는 죽고 부활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서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된다 라시며 우리에게 직무를, 책무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해서 위임인데 그냥 위임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래서 거스릴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위임은 위임인데 주님의 대신 일할 수 있는 위임인데 거기에 명령이 더해지니까 위임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위임령은 그냥 위임령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도 의미 있고 큰 위임령이기 때문에 대위임령이다.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말에 우리 산소망교회에서 1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파송이라는 게 커미셔닝, 파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환송을 나오게 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커미셔닝,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위임령의 의미입니다. 물론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위임령이 있기 전에 한 가지 큰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 큰 계명은 몰랐던 사실은 아니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큰 계명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부분이에요. 뭐죠?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으로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은 공통분모가 되는 단어 사랑. 이 사랑하라는 것이 위대한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우리는 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 소위 10계명을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 10계명을 단 한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큰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계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호모두마톤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듣고 귀에 흘려버리셔도 돼요. 호모두마톤. 벌써 이 호모사이언스라든지 호모비아토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뭔가 사람의 정체성을 내놓을 때는 그 앞에 호모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모사피엔스나 호모비아토르나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호모두마톤이라는 이 단어는 합력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일심으로 있는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together, 함께 모여지는 사람들을 호모두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12번에 거쳐서 표현되고 그 중에 10번을 사도행전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이 합력이라는, 그래서 합력을 통하여 사랑해야 되는, 즉 사랑을 위해서 합력하여야 되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10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신 핵심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의 교차인데 이 세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에 모범을 보이신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기둥 하나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이 박혀진 가로 형태의 또 나무가 교차하고 있듯이 가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호마두마톤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일치를 이루신 것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 전 저 오래전 구약시대 모세오경의 마지막 그 모세의 유언에 등장하고 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던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몸소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저를 이루는 마땅히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호마두마톤 큰 계명을 이루는 하나됨과 서로 힘을 합하여 봉사하고 협업하는 하나됨 이것을 주님께서는 큰 협업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협업을 해서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만약 내가 나비라면 뭐 이런 식의 노래를 함께 율동가도로 협업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은빛 선교 회원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또 고운 그 한복선과 손의 율동미로 하나님을 찬양 이게 다 협업인 거거든요. The Great Collaboration. 따라서 이 Great Commission이 있기 전에 Great Commandment 큰 계명과 Great Collaboration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계속 펼쳐가야 될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환송하러 온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셨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심히 가깝습니까? 정말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이 모든 내용이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늘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아니하는 만큼 세상은 말세지말의 환경 속으로 치닫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구예요?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도적처럼 예고 없이 마치 동에서 서로 빛이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재림하시는 오죽하면 오늘 찬양단의 팀들이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노래했겠어요. 사실은 지금 시대야말로 우리는 재림에 대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깊이 마음에 새기고 확인되어야 되고 상기하여야 되고 그분의 스케줄에 나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에 그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진 재림의 주님 때에 보여질 기상이변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난리통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악랄해지고 거칠어지고 잔인해져 가지고 이게 다 성경 말씀에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캐릭터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이때에 우리는 그분의 스케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그러나 거부해서는 안 할 명령이요 가장 큰 명령이기에 주신 대위임령,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해와 수용과 또한 순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적용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본다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 주가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 12월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2024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게 되거든요. 바로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왔으며 우리 교회가 담아낸 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되는 것은 선포입니다. 교육도 아니고 또 부탁이나 위임이나 제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선포인 거예요. 마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크게 외쳤다라고 했을 때 그 요한복음 7장의 큰 명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 이 외쳤다라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가 들을 준비가 됐든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든, 너희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선포가 소위 이 세상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거나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 또는 복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설령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그 자체로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그냥 빛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위임령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볼래? 부탁? 요청? 아닌 거예요. 설령 너희가 듣고 이 부분에 반응을 안 보여도 I don't care. 나하고는 실은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있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거기에 어떤 주님의 기대치를 담아내고 요청을 하고 위임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commandment. 명령인 거예요. 명령. 따라서 이 명령에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애써 외면을 하고 딴짓하고 있고, 뭔가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을 때는 귀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하면 귀를 막아도 안 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 몰라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들어야 될 말을 아예 소리로 제압을 해버리고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7장인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디에나 계시는, 따라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거하고 있는 공간에 그들의 삶의 시간대에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스데반 집사의 핵심적인 설교 내용이었고, 이 설교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네들 멋대로 적용해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집불통의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거든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듣겠다고 소리를 질러요. 아예 귀를 막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거에 양심의 폐부가 찔려지니까 이들이 행한 일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진리에 통로되어진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이 모습은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 2024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치면, 진리를 내세우려 치면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를 않고 아예 외면하려고 하고 아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가 정책으로 나오고 법으로 나오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개별적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는 데 있지 죽이려는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리려는 주님의 음성을 손사래를 치며 왜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말씀하신 명령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대위임령은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선포로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선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 미션, 선교입니다. 산소망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 그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선교 중에 어떤 선교를 하냐?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니 산소망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주민 선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주민 선교를 해왔다, 했다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봤다가 끝이 아니라 시험의 점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주민 선교를 했다 그럼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도출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릴 만한, 평가받을 만한 결과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과연 열매가 있는지를, 선교적으로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지금이 그런 때인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는데 우리끼리야 뭐 열심히 냈으니까 잘한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과연 그럴까요? 기준이 필요하고 잣대가 필요한데 그 기준과 잣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위임령. 대위임령을 들이대보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삐뚤빼뚤하고 왜곡되고 어느 건 지워져 있고 잘라져 버려져 있고 이어지지 못한 채 있고 엉뚱한 곳으로 이탈돼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대위임령을 근거로 우리 교회는 잘해왔는지, 또 어느 것이 부족했는지,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래서 이 타문화 안에서의 그 이주민 선교를 행하는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더욱 잘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마치 평가와 학기말고사처럼 말씀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시는 선교의 지수를 주님께서 점검해 보시려고 오늘 이 대임령의 말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대임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산소망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적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귀한 교인들,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권세를 받으셨는데 정작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은 우리라라는 거예요. 아니, 권세가 있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 가셔도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그러므로 앞에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분이다라는 것을 명제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의 내용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상황이든 위협이든 어려움이든 심지어 죽음을 직면한 상황조차 속에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권세를 지니신 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가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는 데에. 그래서 필리핀 선교하려면 필리핀을 가야 했고, 저 서아프리카 카메룬 선교를 하려면 카메룬 야운데에 가야 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서라는 이 단어를 넘어서 그 다음 단어의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족속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산소망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족속 속에는 카메룬에서 온 분들도 계시기에 우리가 카메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이 안양 이곳 명항마을에서 카메룬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닮게 하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훈으로 받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닮으셨나요?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렇게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목표 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여타의 교회와 사뭇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선교가 최우선의 교회 목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보다도 선교가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였는지 지난 2009년에 목회를 우선으로 뒀던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다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슴은 아픈 일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산소망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선교를 우선시하는, 그래서 대위임령을 우선적으로 감당하고자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께서 그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지, 그것은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전하고 싶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이야기 보따리가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말씀이었는데도 지금 입을 열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비전과 목적이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이 단에서 이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때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산소망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앞으로도 걸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선교사역과 이 제자운동은 핵심은 늘 선교가 기저에 있고요, 선교가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에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2주 뒤에 공동회도 준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얻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띠띠워지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